자, 오늘 요한복음 21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예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여 갈릴리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전부 다 주님의 말씀을 흘러들었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러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과 시리에 빠진 제자들이요 엠마오로 자기 고향으로 간 친구도 있고 또 베드로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은 자기 동네에 가가지고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 고기를 잡고 있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런데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같이 나도 형아 나도 같이 가겠다 해가지고 베드로 형님을 따라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겁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물이 텅텅 비었더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물이 텅 비어 있었더라. 자, 이 본문을 읽다가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연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한 여자가 엄청 똑똑한 여자가 우리나라에서 시인으로 문단에 데뷔해가지고요. 완전히 이름을 날리고 전 세계의 작가 전체의 총회를 멕시코에서 해가지고 35살의 나이에 사무총장으로 당선이 된 거예요. 잘 나가는 이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위암이 걸려가지고 사망 선고가 딱 나가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내보니까 위암 말기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진단이 나버린 겁니다. 이 잘 나가던 여인이 충격이 돼가지고 완전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와.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이름이 누구냐 보여드릴게요. 오혜령입니다. 언내 해자에 혜령, 오혜령이라는 애인데 아가씨 때의 사진, 그 다음에 나이 좀 들었을 때의 사진. 그래가 이 여자가요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금식하며 목숨 걸고 하나님께 엎드린 겁니다. 뭐 사무총장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나온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졸업장이고 뭐고 모든 거 다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난 겁니다. 그래가 이 여자가 살아나게 된 것을 책으로 썼는데 이거를 저 충청도에 있는 신부가 딱 읽은 거예요. 아니 읽으면서 이 신부가 왔다미 나는 신부인데 이런 것도 못 깨달았는데 이 아가씨가 이런 놀라운 경험을 체험을 했다고. 그래가 이 아가씨의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수소문을 해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성당에 와서 간증을 좀 해주세요. 간증을 했는데 간증을 들으면서 이 신부가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할렐루야보다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게 뭐예요? 놀렐루야. 완전히 이 신부가 충격을 딱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계속 이 아가씨를 오라고 해가지고 간증하고
어느 중요한 모임마다 천주교의 모임마다 강사로 해달라고 한 거예요. 쫄쫄 따르던 이 신부가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됐네요. 그 신부는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 할 수 없이 신부를 내려놓고 신부를 그만두게 된 거예요. 옷을 벗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여자와 35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41년생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그 신부도 41년생이었어.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하고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결혼해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찾았는데 개신교의 목사가 된 거라는 걸 알아낸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목사가 됐습니다. 예. 이 사람이 바로 권오정 목사입니다. 예. 제가 이거를 막 찾아낸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보고 있지만은 찾아내는데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예. 이거를 타고 들어가 가지고요. 근오정 목사가 또 엄청 많아요. 고신의 근오정 목사도 있고 막 근오정을 찾으면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게 그리스도 교회에 거기에 한성 신학교의 채플에서 특강하던 모습이 딱 캡처가 돼가지고 내가 찾아낸 겁니다. 그 특강하고 있는 장면을 이 근 목사가 강의하고 있는 장면하고 나이 좀 지긋하게 들었을 때 지금 41년생이니까 80 만으로 한 3세 정도 되죠. 그죠? 예. 예. 이 사람 아직도 부부 2명이 살아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가지고 자 제가 왜 이거를 가져왔느냐 요 시가 오늘 이 본문에 해당되는 아주 충격적인 시입니다. 이 시가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제목이 그래요.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 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자, 이 여자가요 암말기에 딱 죽음 앞에서 이 요한복음 21장을 읽다가 어떻게 이해가 되었는지를 시로 딱 표현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나는 완전히 위암이 걸려서 3개월 사망 선고를 받아 있는 나에게 나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빈 그물로 인생 완전히 끝났는데 아니 가만히 보니까 해변가에 서 있는 어떤 분이 계시네. 이분이 부활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셨네. 이 말이 와 자기가 지금 베드로가 되어 있는 입장으로 이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이해를 이렇게 잘하는 거죠. 역시 똑똑하니까 이해를 잘해요. 그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베드로와 그 제자들처럼 인생 열심히 한 사람 오겠다고 이제 또 가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이 텅 비어버렸네. 봐요. 예수 놓치면 인생 끝이라니까. 빈 그물로 인생이 끝난다니까. 그 사람이 갚고 돈 아무리 많고 대통령이고 왕이고 아무 상관없어. 신문에 봐봐요. 좌파 저놈들 저 김해에 내려가지고 죽은 지 15년 된 노무현의 시체 앞에서 엎드리고 있잖아. 봐요. 시체팔이 하고 있는 얘들 얼마나 못되는지 몰라요. 계속 우라먹어요. 죽은 사람도 우라먹어요. 당신이 없는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내가 있는 호숫가에 부활하셔서 서 계시는데도 그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야 유령이야 유령. 아니야 다른 사람이 잠깐 왕 거야 하고 그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영안의 눈이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비록 저희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당신을 지금 당신 당장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의 계획을 가감하게 포기하고 당신께 대한 신뢰 속에서 새로 시작하려는 각오가 설 때 저희 행위의 방향과 성취가 부여됩니다. 당신은 가장자리에 계시지만 늘 저희에게 그 그물을 그렇게 혹은 저렇게 던지라고 분부하고 계시기 때문이옵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야, 저는요, 이 시중에 요 정도 시정도 되면 시를 읽을 가치가 있겠다 하고 제가 이 시를 캡처해 놓은 겁니다. 성경 딱 바로 읽으니까 어떤 의미인지가 이해가 되죠.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여인의 사진과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 보여드리고 자, 오늘 말씀은 자, 본문을 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었다는 것을 1절에서 3절에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베드로의 고향이 갈릴리의 고향인데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예수님과 3년 반을 동거동락하며 밥 먹고 잠자고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물로가 포도를 주를 만드는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의 수만 4,000명이면 여자는 4,000명이 더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애기들도 데리고 왔겠죠. 몇만 명이 모여있는 데서 먹이신 것들을 다 봤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봐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완악한지 몰라요. 예수님과 같이 직접 잠자고 먹고 생활했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그물로 인생이 답이 딱 나버렸어.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이럴 때는 절에 막 가고요. 인생 다 말아먹고 나면 교회 와가지고 새벽기도 와가지고 전부여 어지없 이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 까먹고 오면 늦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순한 예고를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무려 제가 세가지고 차단한 것만 17군데 정도 돼요. 그러면 마태가 적은 것과 똑같은 시간에 말씀한 것을 누가도 적고 뭐 이래가지고 겹친 것도 있겠죠. 순한 예고라고 해요. 그것이 이렇게 많아요. 다 기록 안 해놨어 내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딱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천히 걸어서 왔을 거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오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에 걸어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쫙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는요 문도 열지 않고 탁탁 나타나는 하나님의 초능력의 역사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당연히 와 계십니다. 그런데 4절에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세요. 예수신 줄을 알지 못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10km를 걸어가면서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다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밥 먹는데 예수님이 축복기도 할 때 예수신 줄을 비도 알았다는 것과 똑같이 같이 걸어가는데도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영안의 눈이 다 어두워져 있느냐. 주님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영안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주님이 계시는데도 보고도
주님이신 줄을 모른다면 이같이 억울한 일이 어디 있냐고. 우리 예수님께서 영안의 눈이 다 감겨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은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계셨으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 야, 여기를 갈릴리 호수의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갈릴리라고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디베랴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똑같은 호수를 그 다음에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기도 해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표현하는 이름이 다 달라요. 그래 헷갈리면 안 돼요. 갈릴리 호수를 동일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지명의 이름 하나하나 뜻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5절에 6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마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죠? 완전히 쪽팔렸을 거예요. 이르되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만약 이게 금방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예수님은 목수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오늘은 물때가 고기가 나오는 물때가 아닙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데 우리 헌일에서는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예수님 그냥 우리 집으로 가시죠. 잡아놓은 고기 가지고 식사나 하시죠. 그렇게 했을 건데 예수님이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절대 명령 앞에 부활의 주 되시는 주님이 절대 명령하시며 그 명령 앞에 그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기 잡이의 전문가들이 오른쪽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딱 던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예? 그물을 딱 던지고 6절에 이르되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그 뒤에 보세요.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니라. 옷을 입고 뛰어내린 거예요. 그냥. 우와 참 베드로 성질도 급해요. 그죠? 예, 화끈합니다. 화끈한 사나이예요. 자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관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있던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와, 예수님이 이미 밥 먹을 준비를 다 해놨네요. 딱 준비를 해놔요. 자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배 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11절의 말씀이 엄청 중요합니다. 153마리. 자, 이 153마리라는 거에 충격을 딱 받고 기업체를 하는 분이 딱 볼펜을 만들었어요. 그게 모나미 볼펜입니다. 모나미 볼펜의 흰 볼펜 딱 위에 153을 딱 써놨어요. 153.
이 사람이 누구냐면 송삼석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때 당시 집사야. 그래가지고 모나미 볼펜을 딱 개발해가지고 주님이 주신 이 축복, 조그마한 배가 가득 찬 만선의 축복을 주신 것이 이게 우리 기업의 슬로건이 돼야 되겠다 하고 볼펜에다가 153을 딱 써가지고 볼펜을 팔기 시작했는데요. 이 볼펜이 제가 몇 년 전에 조사를 했어요. 몇 년 전에 조사했는데 35억 개가 팔렸어요. 안 놀래네요? 안 놀래는 거 보고 또 놀랬는데 제가 35억 개. 예, 지금은 송삼석 회장의 아들이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153.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하필은 왜 153마리일까? 영적인 해석을 한 학자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 고기의 종류가 153종류다. 그래서 종류별로 하나를 주님이 건지게 하셨지 않나라고 해석하는 학자가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그 해석은 100%라고 받아줄 수는 없지만 재미있는 해석은 해석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고기 그물을 배의 오른쪽에 던지라고 할 때에 절대 명령을 순종하고 예수님은 목수 아들인데 물고기 물때를 모르잖아요. 오늘은 밤새도록 했는데 못 잡아요. 이렇게 하고 반대 안 하고 제자들 베드로와 제자들이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오른쪽으로 던졌는데 그 물이 찢어지지는 않는데 작은 배에 가득 찬 물고기가 잡혔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이 뭔지 압니까? 바로 이 만선의 축복. 주님의 절대 명령 앞에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되고 내 사고방식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일단 순종을 해놓고 보자 하고 순종할 때에 이 만선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해도 되는데 아멘.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의 본문을 읽다가 오혜령 씨는 암이 뚝딱 나버리고 지금까지 83시가 됐는데도 건강하게 그것도요 신부가 자기 때문에 완전히 파괴하고 예수 믿고 이 여자 때문에 목사님 되고 할렐루야 자기만 살아난 게 아니고 팔자 고쳤네. 근호정이 그 사람도 팔자 고쳤어. 지금쯤 만약 신부가 돼 있으면 이미 천국 가서 죽었을 거요. 천국은 무슨 천국? 신부들은 술, 담배, 알코올 완전히 중독자가 돼 있는데 신부 여기서 집내 마치고요 나가면서 바로 담배 피웁니다. 그 사람들. 내 친구 신부 한 명 있는데요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예요. 10명 중에 7명이 알코올 중독자들입니다. 봐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지성소라고 말했던 말이 엄청 중요합니다. 신부? 상관없어요. 술, 담배 피우면 하나님이 그 몸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17절에 너를 멸하겠다고 했을 말씀이 그대로 대통령, 왕 모두에게 적용이 다 되는 말이에요. 교황? 하나님이 다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면 끝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봐요. 한 마리도 물고기를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말씀을 의지하여 배의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니까 그 물이 완전 배가 가득 찬 만큼 잡혔는데 그 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축복을 받았는데 그 물이 찢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와 이게요 완전한 축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뒤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딱
이제서 영안의 눈이 열려서 아 맞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셔서 우리보다 갈릴리 먼저 오겠다고 했던 말이 그 말이네. 그 말씀이 기억나면서 아차,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놓쳤구나. 예수님이 맞네. 무덤에서 돌아가시던 그 예수가 살아난다고 했는데 살아나신대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영안의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인 줄 알았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경이 이해가 안 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과 같이 동거동락하라고 3년 반을 먹고 자고 했는데도 깨닫지를 못해.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2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딱 목격하고 나서는 그분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모든 성경의 말씀을 믿게 되었더라. 그 말이 바로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서 딱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이고, 너무 부끄러우니까 물어볼 수가 없지. 13절에 예수께서 가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문을 딱 닫고 11명이 숨어있는 거기에 쫙 나타나셔서 10명만 있을 때 처음에 나타났을까. 그 가룟 유다는 죽었고 도마는 멀리 도망가가지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일주일 후에 두 번째 나타날 때에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에 찔린 것을 안 보면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딱 보여주시면서 도마야, 봐야 꼭 네가 믿겠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도마가 딱 무릎 꿇고 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봐요. 이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딱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그럼 오늘 이 화면 본문을 보세요.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절대 명령할 때 5절 6절에 배를 늘 타고 고기만 잡았던 베드로와 그들에게 아무런 감동이 안 되는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이라는 주님의 절대 명령을 절대 순종할 때의 기적이 일어났네요. 그죠? 예, 순종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고집 센 사람요 절대로 축복 못 받습니다. 내가 나를 꺾고 고집을 꺾고 주님이 내 생각에 이해가 잘 안 되는데도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일단 순종해 보는 거예요. 순종하고 안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순종을 안 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절대 명령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절대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명령을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거나 자신의 경험, 의지,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견해를 너무 앞세우면 절대로 삶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거를 가미하면 안 됩니다. 내 거를 딱 빼고 내 거를 딱 적어놓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기적이 일어났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요, 전공 분야가 기적이라 기적.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홍해를 갈라가지고 맨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갈라가지고 맨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몇만 명이 와서 먹도록 만들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나사로를 살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하시는 것은 전부 다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전공이 기적이라니까. 할렐루야. 예. 밥만 먹으면 그냥 심심하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주님, 내 연약한 무릎을 낫게 해주시고 내 여기가 몸이 안 좋습니다. 주님이 낫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느냐?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도 기적을 막 행한다니까. 예.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21장 본문에서 다 보여준 겁니다. 예. 인생 완전히 끝났다 생각하고 예수님 죽으니까 다 끝났다 생각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데 밤새도록 잡아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하니까 다 엄청난 만선의 물고기의 축복을 누렸다. 순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주님께서 가장 사랑받았던 요한, 거기에 본문에 보세요. 요한 7절에 보세요. 요한이 예수님이신 줄을 제일 먼저 알았어요. 요한. 자, 그래서 요한은 나중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요한이 십자가 앞에 딱 혼자 있었어요. 요한이. 도망 안 가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간 거야. 근데 요한에게 뭐라고 하느냐? 요한아, 어머니를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그래서 진짜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터키에 있는 에베소에 모시고 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몇 살까지 살았느냐? 140까지 살았어요. 안 놀래네요. 요한이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140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자살해 죽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마띠아가 나중에 보충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 11명 중에 유일하게 자연사 한 사람은 요한밖에 없어요. 요한도 밤모섬으로 유배돼가지고 지중해 제일 중간에 있는 섬 밤모섬에 유배를 돼가지고 낮에는 영상 40m로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2000년 전에는 아무도 살지 못했어요. 들어갔다 하면 거기서는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를 가는 동안에 주의 날에 계시를 보여줘가지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했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5건의 성경을 요한이 기록하고 어머니를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다가 교도하고 죽은 거예요. 100몇 살에? 140에. 그래서 지금도 터키에 있는 에베소에 요한의 무덤이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에 내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요한의 무덤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봐요. 참 요한은 얼마나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았는지요. 성찬 만찬 끝나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요. 예수님의 무릎 위에 베개를 베고 잡니다. 누가요? 내또님 이거는 왜 그래요? 이런 은매처럼 예수님에게요. 가장 사랑받는 애기였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왜 목사님들이 제일 믿음생활 처음 할 때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라 하냐면요.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가장 잘 깨닫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그냥 영적으로 솔솔솔솔솔 예수님이 그냥 우리 몸 안으로 뱃속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그래요. 요한복음을 많이 읽어보세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 있잖아.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 있죠. 그거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복음에는 아무데도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10절에 보세요.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가져와가지고 왜 예수님이 같이 고기를 구워서 먹느냐 하면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고 살아나셔서 몸을 가지고 있는데 물고기는 잡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몸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몸이에요. 지금 우리의 몸과는 다른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몸하고 부활하신 후의 몸은 영체라고 그래요. 영체.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몸이 변화되어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산에서 예수님 먼저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딱 잡으려 하니까 아니 마리아 잡으면 안 돼. 나를 잡으면 안 돼. 내가 우리 하나님께 내 영체의 몸을 영광을 돌려야 돼. 먼저. 네가 먼저 만지면 안 돼. 그 본문이 그렇게 나오죠. 예. 자, 우리가 부활할 때에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 나이 많아가지고 막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막 쪼글쪼글 할머니 쪼글쪼글 할아버지 됐는데 요렇게 부활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고민이 되죠. 그죠? 근데 걱정 안 해도 돼요. 예. 천국 가면요. 우리가 주님이 딴빠빠 하고 재림의 주로 왕으로 우리를 공중에 나팔 소리를 내고 올 때에 모든 무덤에 있는 자들이 동시에 예수 믿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어요. 오 주님 오셔서서 마라나타 우리 예수님 어서 오셔서서 하고 순식간에 우리가 들리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야. 박수 치면서 어서 오세요 주님. 우리 얼마나 예수님 기다리지 않습니까? 경상도 본토말로 억수로 기다렸습니다. 전라도 말로 기다렸단 게요. 빨리 오란 게요.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고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쫙 맞이하고 들려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막 허그도 하고 뽀뽀도 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왜 살아나요?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기 위하여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을 간데 어마어마한 불에 타고 있는데 몸이 타가지고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고통만 계속 있는 거예요. 봐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축복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에서 이 땅 위에서 이미 예수 믿을 때 믿지 않을 때 영원한 생명이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죠?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큰 물고기가 가르쳐서 153마리를 잡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모남이라는 말은 프랑스 말입니다. 모남이라는 단어가 불어 프랑스예요. 친구라는 단어의 친구. 예. 이 모나미가 또 이 불어는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라틴어. 예. 아모레 화장품 할 때 아모르라는 단어가 사랑한다는 단어예요. 사랑. 그래. 아모레 화장품 이럴 때 아모르라는 단어가 사랑한다는 뜻이요. 요 모나미라는 이 단어가 친구라는 단어의 뜻이. 그래가지고 1963년 5월 1일 날 창립을 한 이 모나미 볼펜이 35억 개가 제가 몇 년 전에 조사했는데 팔렸더라고. 그래 송삼성 회장 이 사람이 이 본문을 읽고 만석이 돼서 153마리에 가득 찬 배가 물고기가 153마리였다는 이 말을 딱 듣고 이 사람이 볼펜에 153을 딱 넣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람 볼펜 하나를 가지고 인생 끝났어요. 야, 봐요. 하나님 말씀의 본문을 잘 읽으면요. 말씀 하나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게 다 있다니까. 오혜령은 암 다 나버리고 3개월 만에 죽을 사람이 83세가 됐는데 지금 살아있고. 예. 그러니까 이 기적이 이런 기적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자, 부활을 입증하고 부활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 자, 그래 오늘 설교의 본문의 핵심이 뭐예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말이 이 말이. 이거는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오후 예배 때 또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으로 돌아갈게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질병이 있는 자의 치유자가 되시고 물질이 없는 자의 물질의 모든 만선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자꾸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목사님 뭐 아들 돈 잘 버는데 아들은 좀 부탁하면 안 되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아들이 예수가 아니라니까. 아들은 자기가 예수 믿어가 잘 받은 축복을 왜 아들 거를 내가 달라고 해.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나도 믿음 생활하면 아들이 받는 축복보다 훨씬 더 한 번만 기도해가지고 90일 딱 100일 가까이 되는데 한 명 딱 보내가 하나님 6억 딱 주시죠. 95년도에 4년도에 자 미국 가가지고 딱 한 명 만났는데 한 명이 8억 헌금 딱 하고 봐요. 기도하면 점점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예수님이 주시는 거 받아야 떳떳하지 왜 아들한테 받아가지고 아들한테 지 살려고 해요. 눈치 보고 살려고 하냐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갈릴리 호수가에 해변가에 서 계셔서 빈 그물로 서 있는 여러분들 고생 죽으라고 하고 있는 배 타고 있는 여러분들 향해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 주님,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주여 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주 앞에 나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제자들보다도 먼저 갈릴리에 오셔서 해변가에 서 계셨지만은 제자들은 영안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신 줄을 몰랐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주여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는 그대로 믿는 우리의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잡은 물고기를 구워서 같이 베드로와 제자들과 나누어 먹었었던 그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이 2000년 전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인생에 승리하며 만선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